하나님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주일 아침에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라는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작시가 누가 작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생각하고. 어쩌면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때로 눈물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한 번에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참으신 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낙심치 않기 위해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자기가 살던 집과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고난을 인하여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으려면 핍박과 고난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여 낙심하다라는 말은 피곤하여 지치다. 이 말은 원래 풀어버리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단단한 믿음, 마치 끈으로 단단하게 매듭지어진 믿음이 풀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속에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끈을, 그 손을 풀어버린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 오래 참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신학자 바클레이가 인내란 팔짱을 끼고 앉아 참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패배치 않고 시련 속에서도 패배치 않고 견디는 것이요. 남자답게 뜻을 변치 않는 것이다. 한계점을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내한다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한계점을 지나칠지라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있는, 여전히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모습은, 사람의 모습은 밝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분명히 저 사람은 고난 속에 있는, 분명히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은 전혀 다른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낙심치 않고 오래 참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끝까지 참아내는 것, 그리고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누구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다. 아내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다. 남편 때문에 못 참겠다. 내 친구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못 참겠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참을 수 있을 때, 마치 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참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화평을 만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 풀어진다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저희 강아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 이름을 짓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아, 사랑아 하니까 진짜 나한테 사랑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내 스승입니다.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내 서재 밖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긁고 낑낑대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제가 오면 그 강아지용 뭡니까 그 가슴살 말린 것을 주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를 멈추고 와서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줘요. 그럼 가요. 또 한참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끝내고 나서 큐티를 하면 또 와요. 계속 긁어요. 계속 긁어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긁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네가 내 스승이고 나도 너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의 삶을 오래도록 계속해서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참아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거역을 한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말은 먼것에 대하여 숙고하다, 경중을 바라보다 하는 뜻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 죄인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는 말은 반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으셨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게 쫓겨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여기 그 가족들이 쫓아와서 정신이 이상해졌다. 미쳤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반대하여 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떡을 먹었던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바라바를 달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인들,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거역하는 자들을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라. 이것까지 참. 우리는 종종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내 곁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이것까지 참으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12영은 12군단을 말합니다. 군대의 군단을 말합니다. 로마의 군단은 보통 6,100명에 말이 726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한 군단이.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3,200명이고 말은 8,712마리나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숫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수, 차고 넘치는 수, 12광주리의 떡을 여기 거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넘쳤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한 천사를 가지고 한 민족을 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2군단을 내가 보내게 해서 저들을 멸하게 할 수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보복하고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참음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약해서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참아내는 것,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내 오른밤을 때리면 내가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칠 수 있는, 돌려대는 게 아니라 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참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참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는 보복보다 용서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인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무한한 용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가 보복보다 먼저일 때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아드 타일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경노하는 것 대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훌륭한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 그건 뭐냐? 불같이 화를 내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성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죄인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 용서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며 참아줄 수가 있을까? 먼저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정죄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의 계수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계수. 나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말이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계수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어떤 죄인을 향해서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려면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계수라고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늘 너무 쉽게 판단하죠. 마치 자신은 없고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계수라고 내가 만약에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도 분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아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단 한 번에 영원히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할 수가 없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계수인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래 참아주려면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생각들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의 계수이고 그 죄인의 계수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참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바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분노하는 그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용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사하신 죄를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받아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 흘리시기까지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당했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기꺼이 참아 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죄인은 마땅히 저주를 받고 심판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왜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참아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죄인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도 저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저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왜 주님이 먼저 초림으로 오셨을 때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구원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 만약에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가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했다. 그럼 헤어질 것이냐? 다투고 갈라설 것이냐? 물론 우리는 갈라설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들을 참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할지 어찌 알고. 만약에 그렇다면 나로 인해 남편이 구원받고 나로 인해 아내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내가 현재 당하는 고통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아내가 아무리 내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나의 참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충분히 그 값을 지불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저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할 대상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 루더포드가 포드에 대한 카슨 부인의 노래가 있는데 오 안워드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서 나를 만난다면 임마누엘 땅에서 나의 천국은 두 개의 천국이 되리라.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 천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정말 뭐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천국에서 내가 구원한 한 영혼을 만난다면 내 기쁨은 두 개의 천국이 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두 배의 천국, 두 배의 기쁨.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 내 천국은 그냥 내가 가서 누리는 천국 그 이상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구원을 위하여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피 흘리기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죄인의 구원을 심지어 내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참고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우카 선교사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5명의 젊은 선교사. 아우카라고 하는 인디언 마을로 갑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인디언들의 창에 찔려서 다 죽었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들 그 죽은 시체를 찾았는데 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허리에 총이 있어요. 근데 한 발도 발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짐승이 자신들을 공격했을 때 사용할 그런 무기였어요. 이 아우카 선교사들은 그 아우카 인디언을 바라볼 때 죽여야 할 대상, 보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구원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총을 쏘았다고 해보세요. 몇 명이라도 죽었다고 해보세요. 한 영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부인들이, 선교사의 부인들이 바로 이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하고 그 인디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에게 창을 던지는 인디언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고 참을 수가 있는 이유가 그 영혼의 구원이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단 한 사람, 여러분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에 가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